오늘은 듣는 자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하다라는 이 말의 성경 원어의 뜻은 분리하다, 구출하다, 위험 등을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어떠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구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가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가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남는 사람은요, 남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한 속죄, 제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에는요, 선택과 유기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선택을 받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유기, 곧 버림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선택을 받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남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먼저 선택을 받아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또 남아서 버림을 받아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천국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있으면 증거를 대봐. 그저 이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설교던 중인데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보십시오.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도 천국이 없다는 증거를 대보게. 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할 테니까 자네는 천국이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천국이 없다고 증명해 보이게.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책이라도 가지고 자네에게 증명하지만 자네는 천국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겠는가?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영원토록 뜨거운 유황불에서 평생 동안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기된 자들, 버림받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영생을 누립니다.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에서 황금기를 거니며 생명수강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상속받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곳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서 낙원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 지상에 있는 어떠한 낙원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슬픔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무병장수하는 것, 아니 무병영생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산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고통과 염려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고통도 염려도 없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낙원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좋은 천국에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미신적 세계관과 종교에도 그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과 교리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은 다 거짓말들입니다. 내세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실증주의적인 시대, 손에 잡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사실이며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그냥 끝나면 되는 것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이 왜 그토록 두려운 것일까요? 사라지기 때문에?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하십니까? 심판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든 이는 그 만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만들었다면 그 만들어진 것은 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결정권도 저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기 신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처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는 남에게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남의 것 뺏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받은 자들은 육체의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본성상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행을 행하면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죄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그 살린 선행으로 사람 죽인 죄값을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살인한 사람이 아무리 100명을 살렸다 할지라도 그 살인한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그는 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이 있긴 하죠.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자가 그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죄인의 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언하면 그 죄인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이 죄, 그것을 우리가 죄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무죄 선언을 해주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죄값을 치르려면 그럼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죽어버림으로 죄값은 치렀을지 모르겠는데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죄 없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다 책임을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가 책임질 이유가 없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 아래 놓여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에게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고요.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와 같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에게 생명, 곧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사후에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란 기독교와 같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좋은 내세를 이야기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으니까 그 종교들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믿어도 구원은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불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이나 불교가 말하는 극락이나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구원관과 내세관은 모두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진리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나 다른 종교가 말하는 구원 다 같은 거야. 야, 기독교만 천국에 들어가냐? 아니야, 다른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절에 가서 108배를 해봐, 3000배를 해봐. 그런 마음이 편안해져. 기독교에만 평안이 있는 줄 알아? 야, 심지어 이단에 가서도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도록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어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직 들어가서 누려야 될 안식,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이 남아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이르지 못할 자들이 있을까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린다는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요 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요 칼과 같아서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뼈를 다 쪼개서 다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해부용 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칼과 같은 말씀, 그 말씀은 살아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들어와 칼과 같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요. 바다가 있으라 그러니까 바다가 있었고요.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있으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었고 공중에 새가 있어라, 들에 나무가 있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칼과 같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까지? 죄까지.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놓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것과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어찌 구원을 받겠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복음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그렇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복음을 들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도와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도와주실 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복음 들을 때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사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믿을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느 부잣집 문 앞에 거지가 하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거지는 부사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개들이 와서 그 거지의 헌데 상처를 핥아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 천국에 들어가 베드로의 품에 안겼고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는 베드로에게 그 거지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듯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럴 때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죽은 저 거지를 다시 살려서 저 세상으로 다시 보내서 내 아버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선행이나 공로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잃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아직 우리가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키며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때로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까지도 함께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 있을 때 믿게 하옵소서. 살아있을 때 믿게 하옵소서.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예수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여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긴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들은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